할렐루야.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특별히 어제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 항상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작은 양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분은 풍성하게 공급하는, 넘치게 남는 역사를 행하시는, 우리의 모든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히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갈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이면서 이 세상에는 항상 고난과 고통, 특별히 귀신과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고통이 있는데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계시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27절부터 보면 많은 이게 유대인들이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27절에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란 역사를 행하셨지만 그래도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또 먹고 또 계속 먹어야 되겠지만 썩지 않을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말하죠. 사람들이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타락한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특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것이 보통 그냥 타락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일을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가,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뒤에 기록되어 있죠.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일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그리스도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계속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도 특히 먹기에 좋은 나무, 특별히 생명나무를 지칭해 주신 걸 보면 먹기에 좋은 나무, 바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먹기에 좋은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계속 그분을 우리의 양식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지금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계속 이렇게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 안에 먹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음식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고, 진정한 하나님 주신 참떡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인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안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떡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떡이라는 것은 먹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그분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먹기에 좋도록 그분은 준비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먼저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가정들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생명떡으로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가정을 겪으시는데 첫 번째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46장 46절도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내가 왔다. 하늘에서 왔다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냥 죽으셨죠. 죽는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도 보면 그냥 살이 있고 우리 몸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이 보통 모든 생명체가 마저 죽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과 피가 이렇게 분리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살과 피에 대한 언급을 쭉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여기 보니까 이제 인자의 살, 인자의 피, 내 살, 내 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살과 피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유월절의 명절에는요, 실제로 저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알다시피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일단은 어린 양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무 2개를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십자가처럼 이렇게 나무를 묶고 양 다리를 하나는 2다리를 딱 묶고 또 양은 또 2다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벌림됩니다. 원래 바닥에서 세워서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피를 다 쏟아내야 됩니다. 왜? 실제로 그냥 구약의 유월절에서 핵심이 뭐냐?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야 구속의 역사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살과 피를 구분해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피를 다 쏟아내고 나서 나중에는 야는 유월절 행사에 보면 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습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과 피를 이렇게 구분하는 그것이 야는 로마 시대에 보면 야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가 구분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도 설명을 하는 이해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의 모든 신약에서의 사역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냥 구약에 대한 많은 것을 많이 알아도 참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이 이루셨던 역사를 말해요. 그분의 역사는 하늘에서 성육신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생명 주는 성령으로 보혜사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런 그러면 주님의 재림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분의 부활에 대한 말은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다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어떤 그 주님께서 이 떡이란 것은 이 생명의 어떤 상태, 본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만 5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예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여기는 또 살아있는 떡,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는 그런 뜻을 포함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 어떤 영적인 상태 입장에서 생명의 떡이지만 그분은 실제로는 지금 뭐예요? 살아있다.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했다는 그런 뜻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다고 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56절 같은 경우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분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것은 그분의 부활, 죽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주님이 부활했고 다음에 뭐예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시죠. 또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6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나? 주님이 질문할 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어떻게 승천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접되기 위해서 그분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신 거예요. 성육신,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죠. 영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공기처럼 우리 안에 마음껏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63절에 보면 그거 이어서 읽으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 생명 주는 영은 우리 성령은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 그분이 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지금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성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뜻에 바로 그분이 이제 살리는 영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생명 주는 영으로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주 예수를 부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르지만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입니다. 이 공기가 잘 안 보이고 만지기가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성령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6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이른 말은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 그러고 이제 성령이 다시 한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마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레마가 돼야 된다. 여기에 있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에 말씀, 내가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서 있는 말씀이란 단어는 레마란다. 레마.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한번 나한테 말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레마, 영은 같은 겁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할 때 이게 듣는 사람은 뭘 받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 성령을 받아들여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또 우리 안에서는 말씀이 돼요. 항상 말씀과 성령은 같은 동격인 것을 기억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으로 내보내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일단은 핵심의 주제는 그분이 생명의 떡인데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먹고 마셔야 된다. 그 우리가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껏 어떻게 먹고 마시라고.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그분 자신을 계속 우리한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고 저절로 그분이 일할 겁니다. 그분이 일할 거예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을 계속 호흡하고 생수로 계속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그분으로 충만될 것이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섬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은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뜻은 계속 그분을 바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의 살과 피를 계속 먹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후반부 6장 후반부에는 생명의 떡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그것을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셨는데 그분은 지금 성령이시라, 보혜사 성령이시라. 그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한 68절 마지막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셔요. 또 그분은 뭐예요?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령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데 관심 가지지 마.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의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시고 또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고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이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사람들은 기적이 중요하죠.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썩을 양식 같은 요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이 되시고 말씀이 되신 그분을 우리 안에 충만하면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결국 어떻게 회복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먹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계속 그런 뜻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건 사람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우리 우리도 계속 먹지 않습니까? 먹는 것처럼 바로 영적인 생명도 계속 그분을 어떻게 먹어야 돼.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 그분을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분을 성령으로 지속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연합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 기쁜 곳을 활짝 열어 보혜사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마음껏 받아들여요. 결국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말씀으로 충만할 때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처, 질병, 연약함, 부족함들이 다 주의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이 표현되고 사단을 처리하는 삶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